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처서가 지나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좋은 계절을 또 좋은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또한 알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 또 우리의 현재의 상황들 복잡한 일들 주님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완만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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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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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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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40번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치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절입니다. 저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고운항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당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인도하시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8월 25일 마지막 주죠. 8월에 주님을 높이는 삶에 맞춘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힘을 얻어 기쁨의 노래를 힘껏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이전에 그 귀하신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늘 마음에 죄와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 앞세워 삶을 꾸려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대하기에 너무나 부끄럽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저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없던 여름의 더위도 가을의 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을 바꾸며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주님을 높이려 하는데 저희의 삶은 왜 이다지도 밋밋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담아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절에 맞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일들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을이 와도 추수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귀가 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예요. (264쪽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30년 후에 25년에서 한 30년 후로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로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죠. 1차, 2차, 3차. 그래서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바로 온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거짓 예수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기로 한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서 오시지 않으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은 기독교의 생명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이 치료의 능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축복의 능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절망 가운데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령 충만한 삶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생 동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아주 포각하기로 아주 악독한 그러한 황제였었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한테 그 짐승에 이렇게 그 가죽털 옷을 입혀가지고 경기장에 들여보내서 짐승들한테 잡혀 먹히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네로 황제가 있던 그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263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흑백의 갈등이 아주 깊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기차에서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고 할 적에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칼은 목사님의 손에 꽂혔고 그 목사님은 손에 칼을 맞아가지고 피가 흘렀어요. 그 바람에 싸움은 멈추었고 흑인은 그 목사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답니다. 이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 동안 이 목사님의 곁에서 목사님을 돕고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일에 대한 실증이 나고 또 불평과 원망이 들기도 했겠죠.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칼 맞은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어요.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왜 십자가를 걸어둡니까? 교회에 왜 십자가를 걸어둡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그 징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희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이 변론을 잘하는 이들에게 도대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진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제로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로마서 1장 6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또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었어요. 특별히 사형수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정부의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 또한 아주 체질이 나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한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이 이렇게 무섭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수치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며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는 절대 희망이요, 기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에돔 지역을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적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요. 민수기에 보면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해내서 정말 그 요단강 강을 건너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뜨거운 한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추운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온갖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3일을 못 가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불뱀이 그들을 물자 온몸이 퉁퉁 붓고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또 우리의 논리적인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놋으로 그냥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놨는데 그거를 바라보면 산대요. 치유된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놋뱀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들이 그렇게 저기 할 적에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달게 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살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십자가겠죠? 십자가. 예수 앞에 나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하며 그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죠.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감동에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자리 잡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믿어지게 되고,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잖아요. 왜? 자랑하지 못하고, 뭐를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해질까 봐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도 선물로 덤으로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치료의 능력이에요, 영생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헬라어의 세메이온인데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뉘앙스가 함축되어져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두 민족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시에서부터 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이적과 기적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 종교가 표적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고 이 표적을 통해서 확립이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에서도 표적을 동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땅 이스라엘에 가면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지금도 그 무너진 성벽을 거기에 목을 그 몸을 기대서 머리를 대고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요. 이방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그런 것이잖아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이성을 믿잖아요. 철학을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틀에서 죽은 예수님은 구세주로 그들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대 땅에 보내준 그 저기에게도 습기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보세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거기뿐만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한쪽에서는 홍수로 완전히 휩쓸리고 한쪽은 폭염으로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어요. 요즘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다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죠. 아마 코로나 처음 왔을 적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가고 나면 더 큰 그러한 질병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겨해 나갈 때에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삶이 강건해져요.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매년 지내던 그 제사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방법을 행하셔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 이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축복받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문 10절의 이 원문 바로 앞에는 대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앞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창조주의 놀라운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의 품격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존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작 그 루소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 계몽주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루소는 인간은 보통 10대는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50대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밖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내 안에 내 것은 내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이 땅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자신을 객관적인 위치에 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영은 인간의 의식과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을 가장 잘하는 존재는 인간의 영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는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고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마지막 말세의 지날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혹하며 우리를 어둠으로 이끄는 악한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그의 후손들과 또 우리 찬비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